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부터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론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어떻게 했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였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많이 보이는 이야기는 너희가 안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친히 안 하니, 그리고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희가 안 하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 일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기억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경험하고 듣고 경험했는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일행의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장 2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빌립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지난 사도행전 강해를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시작하는 마게도니아와 빌립보 사역을 보면 이렇게 빌립보 사역을 한번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역의 시작점이었던 빌립보에서부터 이들의 고난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장을 전도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 데살로니가로도 왔는데 그곳에서도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여기에서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너희에게 허튼 동기로 말한 거 아니야.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너희를 꼬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사기꾼과는 차원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 즉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어. 너희도 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도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꼬셔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성적인 일들을 일삼고 명예를 찾아 고군분투하는 이 모습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자 폭동이 일어나 그들을 내쫓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죠. 이 상황에서 신들의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그들은 그들의 신앙 행위 문화를 벗어나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들에게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박해가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느꼈던 바울 일행에 대한 행위나 동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도 못하고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떠나니까 우리에게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바울 일행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받은 고난은 자신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유대인인 나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이라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예와 부를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으로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유모,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그 짧은 3주의 기간에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은 기존 문화에서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헌금, 연보는 적었을 것입니다. 순회 선교사들에게 적당한 사례비를 주는 것은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어려운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야손의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손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인들도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같이 일하며 그 일하는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같이 사역하고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지낼 때 진정성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책망도 하며 같이 일하며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고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에, 명예를 찾는 것에, 성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은 사기꾼,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물론 이게 주된 사역이긴 합니다. 이게 주된 사역.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 그게 목회자의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에서 말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청지기처럼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 이야기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돈만 취하는 사람, 명예를 찾는 사람, 명예만 찾는 사람, 그리고 성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들처럼 사기꾼과 같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직장 동료에게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게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정말 무언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직접 뿜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내며,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형제처럼 일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바울 일행처럼 목회자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장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목장원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믿음을 세워주는 목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돈만 쫓아가지 말고 명예만 쫓아가지 맙시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묵묵히 정직하게 성실히 청지기처럼 일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힘차게 청지기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